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또 잠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길이 공평하신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터졌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마스는 오히려 무장 정파? 무장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보면서 지금 또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땅에는 전쟁이 있죠. 여기 땅에는 어떤 기근이 있고, 많은 죽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 땅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땅이 아니죠. 이 땅은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통, 아픔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용도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을 초점에 두고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또 바르게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죽음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밥만 먹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세상의 존재 의미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학자들이 밥만 먹고 그렇게 공부해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를 찾았는데 답이 나왔나요? 답이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종교에서 나온 답이 뭐냐? 철학적인 답변은 실존주의 철학이 대세고 그냥 존재하니까 사는 거다.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살아야죠. 그게 답이지만, 종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에서 내가 제일 홀로 내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존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으로 종교의 답을 구해놓고 신을 찾게 되면 모든 신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하수가 돼버리죠. 결국은 어때요? 누가 신인 거예요? 인간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행복을 기준점에 찍어두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왜 이 땅에 전쟁을 주시나, 왜 이 땅에 죽음의 사건을 일으키시나라고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행복 따위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행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나가 꺼져 이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추방해 버리신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그렇게 위하는 분이라면 선악과를 심지도 않았을 것이고 먹었다고 바로 이렇게 쫓아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가 만드는 것이, 만드신 분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중심으로 이제 있다가 안개처럼 있다가 이렇게 없어져 버린 존재들이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좀 하나님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뭐냐, 25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 자기를 기준점에 찍어두고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그거예요. 악인이 만일 그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인이 그 모든 악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을까요? 100에 한두 번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또 돌아가죠. 또 그 말씀하시기를 또 24절 말씀에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 살고, 반대로 또 의인이 그만 깜빡 실수해서 범죄하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떤 인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시종일관 항상 사랑에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9번 사랑에 살았는데 10번째 내가 실수했어. 그럼 그 실수한 10번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논리예요. 또 반대로 또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또 돌아왔다. 그럼 산다는 거지. 근데 악인이 의에 돌아왔다고 해도 얼마나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딜레마죠. 어떤 인간도 시종일관 선하게 살 수는 없고, 또 어떤 인간도 잠깐 오늘 선을 할 수 있지만 내일까지 그 선을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한 번 악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인간의 실존이 불안정한단 말이죠. 사람이 돈 들어오면 좋아하지만 돈 나가보세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자기의 자기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게 인간의 불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어요. 근데 어떤 결론입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존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7장을 봅시다. 로마서 7장에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몇 절부터 했죠? 로마서 7장, 뒷부분부터 7장 21절인가 20절부터 봅시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다음 22절 함께 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도 내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편안한 마음 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만들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악인도 선을 행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어떤 악인도 선한 길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인간 자체 속에 박혀있는 죄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의로운 사람한테 말하기를, 야, 너 계속해서 너 의를 행하는데 너 혹시 악을 행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의를 행해도 어때요? 의를 행해도 불안불안해. 오늘까지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깨달았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 들어온 사도가 깨달았던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웃기는 거예요. 오늘날 또 성령 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십니다라고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존적인 이 어떤 딜레마를 깨달은 사도의 고백처럼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 누군들 막 이렇게 악한 게 살고 싶겠어요. 안 되는 걸. 어제 어떤 분이 잠깐 이렇게 영상 보다 보니까 그분도 그래요. 젊을 때는 그렇게 정욕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60대 가니까 좀 덜 힘들다는 거지. 그걸 제가 볼 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말이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그 엄청난 한국 그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이 나이를 먹어도 원초적인 본능, 원초적인 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그게 좀 죽을 수는 있지. 그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좋다고 그러는데 다른 법, 중요한 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다른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건. 따라서 어때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 자기 실체를 고백하는 건 내가 목회를 40년을 해도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면 성경적인 답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으로 행하면 산다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스쳐 지나가서 인간을 격려해서 인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께로 가는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지켜내고 예수님이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이지 인간이 까불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한번 말씀 읽고 또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 5절부터 볼게요. 5절.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직 안 떴나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7절 말씀이 중요한데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자니라. 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제사법과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그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성취될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하려고 했으나 다 실패하는 말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나는 안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나를 가르쳐 한번 더 볼까요? 7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성취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뒤에 나온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내가 안 될 때마다 말씀을 어길 때마다 이거 나 안 되는구나.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기고 내가 깨먹은 이 말씀을 행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사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주제넘게 내가 행했다고 나대지 말란 말이죠. 나대봤자 되지도 않을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제 9절 말씀,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걸 세우려 하십니다. 그 다음 봐야 10절 말씀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킨 말씀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죠. 개별적으로 나의 행함에 의해서 말씀을 직접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홀로 이 모든 말씀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명확한 차이점.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실제 하마스처럼 누굴 죽여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미움, 그 증오, 그게 다 사람 죽이는 거죠. 우리가 실제 가서 간음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음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으신 단번의 몸으로 거룩함을 표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봅시다. 그 14절 말씀,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한 번의 제사. 그러니까 모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행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뭐 어떻게 많은데 그 모든 제사를 다 행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그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것이고 완성하신 그 단번에 제사를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실존적 딜레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오늘은 선을 행했지만 내일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좀 실수했네. 또 새롭게 해야지. 저도 그 짓을 참 오랜 세월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거 주님이 하실 걸 내가 주저넘게 한다고 설치고 있었으니까 이거 될 턱이 없죠, 될 턱이.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당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킬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그들이 이제 서서히 알면서 어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럼 지킬 수 있도록 하시든지. 저는 어릴 때 그 말씀이 참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인간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인간 어떤 실존의 한계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그러니까 1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넘어가서 한 21절 말씀 21절 볼까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 22절 가시떨기에 풀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저희 이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옛날 성경에서는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매일 우리 가운데 닥쳐온단 말이죠. 돈이 안 들어와. 그럼 돈이 왜 안 들어올까? 어떻게 살지? 이 염려는 안 들어옵니까? 또 돈 벌 일이 생겼어. 그 돈 탐내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다 말씀했으면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을 주시든지 그럼. 항상 그냥 매월마다 500만 원, 1000만 원 주시면 돈 걱정 왜 합니까? 편하지. 근데 돈이라고는 쥐꼬리 만큼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염려가 되지 안 됩니까? 생활비는 300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가 안 되겠냐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체질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항의를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럼 매월 1000만 원씩 주시든지 내가 필요한 건 500만 원인데 그것 뭐 200만 원 주시고 나서 돈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따지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든지 아니면 어때요?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주신 다음에 지키러 가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말이 참 공평하지 않다 말하는 거 있는 건데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때요? 우리 인간의 행복과 복지와 뭐 생존 따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행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돈 적게 주시는 겁니까? 염려하라고. 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좀 알으라고 말이죠.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님 앞에 주님 저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대단하죠. 이따위 자랑을 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따위 자랑을 말이죠. 우리는 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홀로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증거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말씀 잘 챙기고 잘 지켜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퍼져 있는 사람들 경건주의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 주님과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경건에 애를 쓰고 있는데 본인은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 말씀을 간에 보다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끌어가시는 어떤 흐름을 보다 보면 뭘 볼 수 있냐 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말씀을 헤아리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에는 한 말씀 다시 보죠.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이게 지난주랑 이어질 말씀일 때 다른 부분 찾지 않을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5절 말씀부터 봅시다. 10장 5절.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 들어가지 말고 같이 봐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자, 혈통적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지금 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양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언제 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양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양을 찾아오시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언제 돌아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때까지 못 돌아와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나서 드디어 찾아온단 말이죠. 거기에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까? 자,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가치에 늘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까?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찾아와요, 그들을? 주님은? 한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말씀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하더라.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이들을 수군거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냐? 선악과를 다량으로 섭취한, 선악과를 매일 먹고 있는 뱀과 한 홍속이 되어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비웃고 있는 거죠. 왜 저들과 함께 먹냐, 예수님이? 그때 나온 비유가 그 유명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같이 봐요.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99마리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99마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거죠. 효율성으로 보자면 어때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뭐가 또 이익입니까? 99마리가 있으면 됐지.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한 마리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5절 말씀. 찾아낸 즉 실과 어깨에 메고 그다음 봐요. 6절 말씀에 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들에 있는 99마리 양의 차이점이 뭡니까? 들에 목자가 버려둔 99마리하고 한 마리 잃은 양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는 그 양을 찾으러 길을 떠나서 가시에 찔리고 먹지 못하고 수고한 목자의 그 모든 희생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그걸 찾아왔을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목자의 수고와 희생과 아픔이 담겨 있는 그 양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나머지는 어때요? 99마리는 99마리를 찾기 위해 고생한 목자의 수가 담겨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목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에 같이 담겨 있는 담겨 있는 그 양이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양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 뒤에 말씀 마저 봅시다.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99은 필요 없어요? 목자의 수고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골로새 1장을 보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로새서 1장 천국을 뭐라고 한번 보세요. 표현하는지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왜 아들의 나라입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들의 희생과 아들의 수고로 돌아오게 된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에 비유를 보자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고 누구는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자기의 경건한 어떤 그 노력밖에 담기지 않은 사람,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자기의 경건의 수고만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지역 백성이에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아들의 수고, 목자의 수고가 없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길 떠나섰던 목자의 아픔이 담겨 있으니까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 내부에 말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기 위한 내 어떤 수고만 들어있다면 그건 버리운 자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우리 경건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행함 나라가 아니고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들의 수고가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마칩시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말씀에 거기 에스겔서 18장 그 32절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을 했나? 네.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읽고 나서 느낀 느낌은 참 뭐랄까 황당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불안하다. 같이 봐요. 32절 말씀.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그 뉘앙스가 제가 느끼는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한번 살아봐 이거거든요. 이게 비웃는 말씀이란 말이죠. 한번 해봐라 말이죠. 너희들이 되나 안 되나. 이 말씀을 정말 진심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실존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한번 살아야지라고 이 말씀을 시키려고 애를 쓴다면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킨 말씀은 내일은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말씀 느낌 자체는 야, 너희들 한번 살아봐. 살 수 있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생명의 은택들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 보면서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와 싸운다? 그게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이라도 북한이 뭐 장사정포라고 그 있잖아요. 그거를 대한민국에 쏟아붓는다면 수도권에 뭐 순식간에 1만 몇천 발을 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로켓포 5천 발에 무너진 이스라엘 방공망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15,000발인가 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뭐 그 뭡니까 저기 상주에 있는 거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그것도 안 되고 다 막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이 지금 죽음의 어떤 상황에 빠지는 건 똑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건 왜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냥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어떤 그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방공망이 잘 돼 있고 우리가 뭐 튼튼하게 살고 있다. 그거는 살아있는 환상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것만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허상으로서의 삶을 믿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그 생명의 진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의 행위 따위에 가치와 의미를 전혀 두지 않아요. 유일하게 두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라고 하는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어떤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참된 생명의 실제 눈뜬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앞에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 애썼으나 살게 하는 율법이 사실은 그들을 죽이는 결과를 맺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사태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게 하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었고 참된 생명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었음을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